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좌우에 계신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어떻게 오셨는지 조금 압니다. 꼭 한번 가보자고 마지못해서 이기지 못해서 오셨죠.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한 부분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듣는 사람이 잘 깨닫도록 어떤 것에 빗대어서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누구에게 잘 깨달으라고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 계기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첫머리에 보면 그 계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길 보니까 세리와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이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가장 상종하기 싫은 사람, 가장 친구하기 싫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참 보기 싫겠죠? 네. 그들에게 피를 빨아먹는 어떤 거머리 같은 사람, 또 매국노, 그런 사람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죄인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죄인들이 범한 흉악한 죄악을 생각해 본다면은 누구도 친구하기 싫고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겠죠. 이들은 그야말로 사회에서 제쳐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라진다 해도 찾지 않을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맞아들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상종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한 상에 앉아서 둘러앉아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먹고 마시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을, 이 상황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정말로 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예수를 가리키죠. 이 예수가 저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구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선생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람들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자기의 의로움과 영광을 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에 예수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아주 불경한 사람, 아주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이 예수를 없애버리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도록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누가 등장하죠? 아버지가 등장하고 또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과연 이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또 그리고 이 두 아들은 각각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 몫을 지금 주십시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지금 무슨 말 했죠? 대단히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한 거죠. 이거 생각해 보면 괘씸한 일입니다. 이런 불효가 또 어디 있을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빨리 주세요. 그런 말이죠. 아버지께서 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둘째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며칠이 안 되어 라는 말이 있죠. 이 짧은 말이 아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죠. 둘째는 재산을 받자마자 며칠이 안 되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고 싶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그곳으로 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계획대로 먼 나라로 갔고 거기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누구 집 아들인가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편했을까요? 기분 좋았겠죠. 간섭하는 아버지도 없으니까 완전 자유였겠죠. 둘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먼 나라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탕하게 사느라고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 나라도 별 수가 없죠. 설상가상으로 때마침 흉년이 들었으니 이제 둘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구한 일이 바로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를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이 아들이 돼지를 쳤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것이죠.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둘째가 얼마나 들에서 비참했던지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돼지 먹이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 못했다, 줄여 죽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17절 말씀에 있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신이 정말로 풍족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이 굶어 죽을 지경에 깨닫게 된 것이죠. 둘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별 면목이 없기 때문에 아들로는 안 되겠고 수많은 품꾼 중에 하나로 저를 삼아 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요. 아직 집에 도착하려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달려 나오십니다. 달려 나오셔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21절, 22절, 24절까지의 말씀들이
이 아들이 이야기하는 말과 아버지의 대답이 나오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제발 이 많은 품꾼들 중에 하나로만 삼아 주십시오. 그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그렇게 간청합니다.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대답하지 않고요. 대신 종들에게 명을 합니다. 대답 대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누더기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 그리고 터서 메마른 그 손에 손가락 가락지를 끼우라. 아마도 맨발로 돌아왔을 것 같은데 그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냐하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뻐하자.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지만은 아버지는 한시도 그 아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은 아들의 기대보다 훨씬 큽니다. 품꾼이 아니라 그의 아들로 그를 맞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찾은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모두 다 함께 즐기는 잔치에 참여하여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잔치가 벌어졌어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그날도 아주 열심히 일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죠. 집에 가까이 오니까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물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고. 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서 잔치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해야 마땅한데도 형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어서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잔치 바깥으로 나와서 이 아들에게 같이 들어가자고,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잔치에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죠?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29절에 첫째가 분노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아버지를 섬기는데 어김이 없었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더니 저 창녀들과 노느라고 재산을 탕진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첫째가 하는 말입니다. 이에 아버지가 대답하죠. 32절 말씀입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비유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버리고 집 나간 아들을 찾으시며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또한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첫째 아들도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하시며 타이르시는 그 모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둘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 잃어버린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을 둘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누굴까요? 이제 아시겠죠?
그 장면을 엄청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거부하는 인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 두 아들 같았었고 어쩌면 두 아들 같은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둘째처럼 하나님과 상관없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했습니다. 첫째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이래서 잘못되었고 저래서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둘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없으면 좋을 하나님, 이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둘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안 계셔야 더 좋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아버지 짐을 떠났습니다. 첫째가 바라는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과 기준을 따라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잔치 바깥으로 나와서 바깥에 있는 이 아들에게 제발 같이 들어가자고, 잔치가 있다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라고 부르셔도 이 아들은 분노하면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 어떻게 됐나요? 첫째 아들 3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다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셔도 큰 놀라운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 큰아들 같은 생각을 하고 아주 그 생각에 익숙합니다. 어떤 생각인가요? 성실하게 살아야, 무엇을 한 게 있어야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성경이 단언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란 한 판이 있어요. 계란 한 판에 몇 개 들었을까요? 잘 아시네요. 많이 들었죠. 그 계란 보시면 이쪽 줄 저쪽 줄이 있습니다. 이쪽 줄에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또 베풀어준 선행도 있고 해서 아주 빛나는 싱싱한 계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좀 크게 뜨고 다시 살펴보면 이쪽 줄에는 숨기고 싶은 것도 있죠. 죄로 얼룩진, 그리고 흑역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낡은 상한 계란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말 한번 한 것도 하나님께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상한 계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계란 한 판이라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 내용물을 가지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고 가장 좋은 그릇에 요리를 담아서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그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상한 계란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삶이란 것이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선행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모두 다 자격 미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잘한 사람, 뭔가 한계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둘째처럼 아버지 저에게는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지만은 저 세리와 바리새인들, 저 친구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주님, 저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받아주시나요?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가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눈으로 크게 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우리 대신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사망의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죄의 삭신 사망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먼 나라, 둘째 아들이 살 것 같다고 도망간 그 나라,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고 돼지 먹이를 먹으려고 해도 줄 사람이 없어서 못 먹는 그 비참한 지경. 예수님은 그 먼 나라에서 우리를 영원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신께로 가는 그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선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을 동일하게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오직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저 주신다고 하니까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내가 지불해야지 편합니다. 돈을 주고 가져와야지 마음이 편하지, 공짜로 받으면은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은 왜 거저일까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값을 매기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값을 매기면 그 순간 거래가 됩니다. 그 값을 지불할 수 있으면 내가 사는 것이 되잖아요. 상품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 주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 소중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며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시고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뿐인 인생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오신 기회가 여러 번 있을까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를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100년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언제 50이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꼽아보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사신 기억 생각하면 20몇 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알량한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있는 어리석음에 머무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가면 된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영원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이룰 수 있기를, 그 집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